찬송가 34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47장 찬송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28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여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 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 살펴본 11장까지는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을 해서 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 동편 이 모압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을 회고하면서 기록을 했고 또 그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이제 말씀을 어떻게 보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12장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제 세부적인 율법 조항들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이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많은 우상들이 있을 텐데 그 우상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우상 섬기듯이 막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지정해 준 곳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이제 지나오는 동안에는 십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잘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온전히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물과 이 먹은 고기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난 것들 그리고 가축 중에서 육식을 하게 될 것들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과 또 금지하시고 제한하시는 이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상처럼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그곳에서 예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는 그들이 광야에서는 제대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소견대로 행했을지라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제2장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와 또 세속 도축의 허락,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잡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기 위해서 도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허락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에 물들지 않도록 그 우상들을 제거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신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우상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산당과 제단을 없애는 겁니다. 먼저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광야를 지나왔지만 이제 곧 신명기 말씀이 끝나고 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평생 지켜서 행하고 지켜야 될 규례가 뭐냐? 그 내용이 이제 2절 이하에 있는데, 먼저 2절에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데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파멸하라. 그러니까 우상의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랬습니다. 제단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상을 모시는 단이죠.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둥주자를 써서 이 기둥 모양으로 세운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신 이런 것들을 이제 돌 기둥 모양으로 세워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파멸하라 하는 것이죠. 또 아세라상은 이제 바알신과 이제 겹치는 쌍둥이 신으로 여신을 상징하는 건데 보통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농경의 신으로 섬기는 많은 이제 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파멸하고 없애라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거민이 하던 대로 행하지 말라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과 우상 숭배 장소들을 없애면서 우상을 보고 우상에 물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상을 없앴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럼 누구를 섬길 거냐 했을 때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지파 중에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의 특징은 다 자기 편의주의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꼭 그 신이 있는 곳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신을 만들어 놓고 뭐 정 안 되면 액세서리 같은 모양으로라도 집에다가 모셔놓고 거기에서 비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 그곳으로 찾아 나가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에도 진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진영을 갖출 때 그 중심에 어떤 곳에서든지 그 중심을 바라보면 볼 수 있는 곳에 성막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중앙 성소에서 예배하도록 했는데 6절과 7절에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6절은 이제 레위기에 규정된 말씀대로 제사에 필요한 모든 제물들을 가지고 나올 때 뭐 그게 뭐 제물이 되었든 11조가 되었든 뭐 거제나 서원제나 낙헌 예물이 되었든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정하시는 곳으로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에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먹고 또 하나님 복 주심으로 인해 모든 가족들은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린 이제 제물들 중에는 제물을 드린 이제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다 나누어 먹도록 했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먹고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배는 어떤 율법이나 의무 사항이 아니라 잔치요, 축제요,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린 예물 가운데는 또 식구들과 함께 드린 자들이 그걸 나누면서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단락에서는 이제 광야에서는 그들이 이제 말씀대로 철저히 지키지 못하고 소견대로 행했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씀대로 철저히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제사하는 방법들을 모두 다 받아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 사이에 보면 이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법을 자세히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40년 동안 지나면서 저들이 이제 광야를 지난다는 핑계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예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그들이 광야를 지내오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예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혹은 뭐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차용해서 예배를 드렸다. 또 혹은 이방 민족들을 보면서 그 중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이 정도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라고 변형을 시켰든지 축소했든지 그랬던 거죠. 9절에도 이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아직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말씀을 들을 때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10절에 들어가면 이제 곧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그 땅에 평안하게 거주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자 그렇게 가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그 땅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우상 숭배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데서나 자기네들 편한 자리에 산당을 차리고 또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택하실 곳, 이제 그곳이 나중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되고 성전이 되는 거죠. 그곳에 와서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 예배에는 그들과 자녀들과 노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심지어는 레위인도 그곳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또 레위인은 이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신 곳에 또 제한된 부분과 허락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식용으로 짐승을 잡는 그런 부분도 허락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물과 먹은 음식에 대한 이제 말씀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13절에 보면 아무 데에서나 번제를 드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에 와서만 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육식을 이제 허락하시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 제물로 바치지는 못하지만 먹을 수 있는 이 고기들 것들은 각 성에서 가축을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먹되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23절에서도 나오게 되지만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피와 함께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제 제물을 먹는 장소도 정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과 같이 11조와 초태된 제물이나 서원제, 낙헌제, 거제물 같은 이제 드리는 모든 이제 제물들, 여러 이제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나누어 먹도록 했는데, 그걸 각 성으로 가져가서 먹지 못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 중앙 성소에서 다 먹고 각 성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이제 18절 후반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성에 거주하는 레위인도 함께 먹고, 또 그들은 레위인들을 저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함께 먹고 특별히 레위인들도 챙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하나님의 종들을 얼마나 이제 챙기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12절에서도 이런 똑같은 말씀들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했고, 오늘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이 제물을 함께 나눌 때에도 이 레위인들을 꼭 챙기도록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광야와 가나안 땅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늘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성소를 중심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기 때문에 중앙 성소에 모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각 지파별로 그 넓은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게 되고, 분배받은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를 들어 수련회로 모였을 때 예배실로 모이십시오 그러면 모이는 게 쉽지만, 집으로 다 흩어지고 났는데 다시 모이십시오 그러면 힘든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각기 처소에서 이 고기를 먹을 때에는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 다른 육식을 위해서 도축을 할 때에는 성전까지 모이지 않아도 그들이 모인 성에서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규제를 완화시켜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우리를 얽어매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배는 이방 문화나 우상에 대한 저항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우상은 이렇게 섬겨도 우리는 그들에 물들지 않고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세상에 대한 저항이죠. 또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 외에 다른 신앙은 지킬 수 있는 보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한 자기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오염되거나 변질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물결에 오염되지 않도록 예배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말씀을 희석하거나 내 소견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희석시켜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이렇게 우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의 본질, 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의 기본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원칙을 지키며 또한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들 주님께서 살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